봉독한 열왕기 하 7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아람 군대가 도망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긴한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 말씀 시간이 되는 때까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아람 군대가 1차 쳐들어온 장면까지, 그런데 그들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먹이고 돌려보낸 이후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양심을 바로 쓰지 않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와 실력들을 이방 나라들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또 두고 볼 수 없어서 아람 나라의 2차 침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6장 24절부터 33절까지 사마리아가 에워싸여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래서 25절에 보면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그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은 80세겔이면 그러니까 세겔은 무게 단위이기 때문에 1세겔이 한 11g 정도 되니까 80g이면 한 900세겔, 그러니까 한 1kg 정도 되는 거예요. 은 1kg면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나귀머리 같은 것은 돈 주고도 안 사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음식을 은 80세겔에 주고 바꿔 먹을 정도로 그렇게 큰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29절에 보면 28절에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먹자 하고서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들을 삶아 먹자고 했더니 그 아들을 숨겨가지고 큰 다툼이 있었고, 그런 것이 왕의 귀에 들리게 되자 이 왕이 여호람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엘리사의 머리가 몸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겠다라는 말로 이 아람 나라 지난번에 그냥 풀어주고 살려줬다고, 그것이 원인이 됐다고, 결국에는 엘리사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와 같은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에게로 조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억지로 그렇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종에게 다시 한번 이 일이 회복해 돼야 될 것을 부탁하면서 그렇게 7장의 말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 아람의 군대가 너무나 큰 어마어마한 무리를 이끌고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었는데, 그때 누구보다 더 많다 그랬죠? 적군보다 우리와 함께한 하늘의 천군 천사의 수가 더 많다.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않으면 그 그림을 결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사만 보고 있었는데 사환 게하시에게 그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교훈드리고 싶은 것은, 두려움이 있을 때는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에 매이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 한 말씀만 찾아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2절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편을 사용해서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다윗이 쓴 시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치려고, 종일 삼키려고 교만히 행하며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다윗을 두렵게 했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날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를 의지하겠다. 사무엘상 30장에도 다윗이 궁급해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궁급한 상황을 모면했던 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엘리사와 게하시처럼 두려움을 이겨나가면서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엘리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외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오늘 이 이적 베푸는, 특별히 예언하는 이 큰 이적과 기사를 하기 전 그저 한 10여 차례의 기사만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사역을 많이 안 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입의 말씀이라 이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모든 일들과 한마디 한마디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오죽했으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기적과 이적이 기사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도무지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이적을, 기사를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가 많이 주님을 떠나고 타락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주로 하던 말씀들이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이며, 이것이 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전에 6장에서 25절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주어야 했던, 그래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때에 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두 스아에 한 세겔은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이제 보통의 그런 거래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굶주림이 하루 만에 풀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한 장관이 2절에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이 여호람 왕 손을 의지하는 자였는데,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같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과연 눈으로 그와 같은 역사를 보겠다, 그렇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뒤에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먹지 못한다는 것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맛을 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먹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두 차례나 걸쳐서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은 사람의 생각과 계산, 사람이 경험했던 또 이성적인 판단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잡아먹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통의 그런 매매의 상태가 하루 만에 이루어질지 그 1절에 분명하게 시기와 때 그리고 장소까지도 명확하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내일 이맘때, 이맘때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를 전후해서 즉 만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그러한 일이 있겠다. 이 성문은 주로 매매를 하던 곳이었거든요. 재판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데 그곳에서 그런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이 장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나아만이라는 한 장군이 있었죠. 그 장군보다도 이 장관이 훨씬 더 믿음이 못한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병까지 낫는 역사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이 2절의 말씀이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굶주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기의 죽음이 예언됐다는 것.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눈으로 보겠지만 맛보지는 못한다. 이것이 불신앙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불행들이나 어려움과 힘든 역경들과 난간들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 많은데 그 죄는 바로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곧 죄요, 또 불순종이요, 이와 같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 경험들, 여러 가지 법칙에 따르는 그러한 계획으로만을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로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우리들은 좀 얼토당토않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불신앙이 아닌 신앙의 태도로 그러한 상황을 잘 넘기고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성문어기에 문둥이 4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그냥 죽기를 기다리고만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그저 성에 들어가도 거기서 다 굶어 죽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가도 죽겠고 지금 여기처럼 성문 밖에 앉아 있어도 죽을 거니까 차라리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거기서 좀 아람 군대 사람들이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거기서 죽으면 뭐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매한가지니까 그냥 그쪽으로 가보자라는 말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문둥병이 걸린 이 4사람, 이 4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자기의 현실과 상태를 직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는가? 여기서 앉아서 죽고 혹은 우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죽느니 지금 음식이 있는 아람 군대에 가자라는 생사를 건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 6장에 있는 우리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에스더는 신앙의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그렇게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한번 해버리라 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지만 이들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신앙의 마음이 있기보다는 그저 여기서도 죽는 거 거기 가서
죽더라도 한번 시도나 해보자.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자기를 분명히 깨닫고 현실을 직시하는 이런 작은 자, 이런 자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과 또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 같지 않은 사람임에도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거. 왜냐하면 누가 공로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자, 비천한 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작은 자들의 어려움과 형편을 잘 살피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 준 것도 결탄코 어떻게 하겠다고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어렵고 궁핍한 이들을 돌아보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는 단란하고 좋은 가정, 자녀, 부모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돌아보시고, 특별히 여기 네팔의 어려운 이들을 좀 개인적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금을 좀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도 뭐 유니세프나 또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나 그런 단체를 통해서 그런 구호 물품을 좀 보내주시고 힘있게 도움을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하려고 아람 진으로 황혼 때에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 황혼 때가 중요합니다. 날이 저무는 때인데, 우리 7절에 읽었던 것처럼 황혼에 무슨 일이 7절에 있었죠? 아람 군대가 도망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황혼 때에 일어나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그 아람 진으로 갔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천군의 말발굽 소리와 군사 소리를 동원해서 아람 군대를 혼비백산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이 때와 기한은 너무나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침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이 병거와 말과 군대 소리는 천군의 병거, 말, 군대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이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을 사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모든 무기와 심지어는 말을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말이나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탈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망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달려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 던지면서 맨몸으로 달려가도록, 특별히 강을 건너서 아람 나라까지 그냥 가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두려운 마음을 주게 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 이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기이하다는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22, 23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일하심은 우리 눈에 어떠하다고요? 기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 취급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예수님은 구원의 주춧돌이,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들의 버린 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어 쓰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는 메시아간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한 법과 그의 기이한 구원의 역사는 비교할 수 없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알지 못해요.
자기네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이단의 괴수 정도로, 그리고 사실은 중세시대 이후에 이 기독교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사실은 이 캐톨릭을 좀 핍박하고 또 유대교를 많이 핍박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주 큰 반감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 수 없다. 그건 나사렛 이단의 괴수의 추종자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기이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6절과 같이 기이한 방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 죄인들은 결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일들을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러서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금 의복을 가지고 감추어서 다시 왔다. 여기 문둥병자 4사람이 취한 행동이 11절까지 그렇게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식욕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고픔을 채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물욕, 물욕,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고 또다시 와서 감추는 그런 물욕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말씀 보니까 이 9절이 요절인데,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둥병이 걸린 이 4사람의 소위가 어떤 소위일까요? 우연치 않게 목숨 걸고 그냥 목숨 내놓고 죽으면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마침 정말 배부름을 얻고 의복을 취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자기의 행동들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뉘우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일단은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걸 빨리 우리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접하고 그것을 빨리 즉시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소위가 선치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된 소식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면 그것은 날이 밝게 되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겠다. 그래서 이제 떠나자라고 말하고 왕궁에 가서 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고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실행이 있는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날, 그것이 바로 지금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을 때에는 벌이 화가 미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문둥병자와 같이 그렇게 잠깐 먹고 마시고 또 식욕과 재물욕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빨리 뉘우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담대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대로 사마리아 성문지기에 가서 고했는데 그 고한 아름다운 소식, 그 소식을 이 성문지기가 그대로 듣고 그것을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밤에 왕이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급하고 중요한 사건이라 자고 있었던 여호람 왕이 밤에 일어나서 이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왕의 태도가 12절, 이 아까 전에 2절에 있었던 우리 한 장관의 신앙과 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도 신복들에게 내가 이 일을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심하고 또
불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불신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매복이다. 이런 문둥이를 시켜서 우리를 꼬여내서 우리 성에 들어오려고 하는 매복 작전이니까 당연히 이 일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받을 때에는 일단 확인하면서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단은 의심하고 일단은 불신하는 이러한 태도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 흐르는 그런 잘못된 이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두 마르다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뭐 부활을 하겠죠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2번이나 하세요. 그러면서 굴 입구를 열고 나사로를 부르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얼굴을 동인 채 또벅또벅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의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증거하셨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의심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13절에 지혜로운 신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청컨대 정탐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5장에서도 나아만이 분을 내고 돌아갈 때 누가 그것을 막았죠? 지혜로운 신하들, 그 나아만을 아버지처럼 모시는 신하들이 그에게 좋은 조언을 했던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건데 그거 강에 들어가서 좀 씻으라고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거 그냥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주시죠 하는 말로 잘 권면했던 것입니다. 또 꼭 그런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탐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정탐을 남아있는 말들, 그래서 두 병거를 통해서 아람 군대 뒤를 보내서 정탐을 하게 했더니 끝까지 아람 군대는 하나도 없었고 결국엔 그 아람 군대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던 것까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16절에 백성들이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하려고 성문을 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이 처음에 어떻게 판단을 했죠? 이것은 매복이기 때문에 아까 2절에 나왔던 그 자기가 의지하는 그 장관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게 했어요.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다가 17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게 하였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문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아람진으로 이 문둥병자의 말을 듣고 배를 불리고 또 노략을 해야 되니까 이거 굶주림을 채우고 또 약탈당했던 것들을 다 되찾아야 되니까 그냥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백성들이 성문을 통해서 나가려 할 때 그 백성들의 무리에게 그저 밟혔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응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한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언을 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반드시 생사 화복의 길이 놓여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 가운데에도 영생의 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반면에 영벌의 지옥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복과 화를 우리 앞에 두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 복받는 길로 가느냐 혹은 화받는 길, 멸망의 길로 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장관과 여호람은 사실은 이 불신앙의 길, 복받는 길이 아닌 멸망받는 길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 하나님이 창에다가 하늘에 창을 내셔서 이 물질들을 쏟아 내신들, 그 표현은 만나가 내리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가지고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그 표현을 쓰셔서 이 말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들 이런 큰 지금 돈을 가지고도 음식을 살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똑같이 지금 이제 보통처럼 사고 팔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불신앙이고 의심의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에도 생사가 나눠져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양면성이, 이 복음의 양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화받는 곳이 아닌 복받는 곳, 멸망의 곳이 아닌 영생의 곳, 생명의 곳을 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16절에 17절에도 저를 성문에서 밟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다. 그 백성의 말들을,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이들은 생명을 얻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부인했던, 믿지 않고 의심했던 그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의 한 세겔, 고운 가루 한 스아의 한 세겔을 하겠다라고 했던 이 말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의 말을 듣고 19절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부인하는, 의심하는 그런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던 것. 내 눈은 보겠지만 너는 그것을 맛보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20절 마지막에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예언 필성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반드시 마무리를 하세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그것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의 사건들이랄지 인나팔 대접재앙의 일들, 3년 반 환란 가운데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큰 핍박과 곤욕을 치르지만 그 모든 환란의 7년 대환란의 재앙들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3년 반 이후에 환란 중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는 이 말씀 하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성경에 한 몇 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거라는 거. 근데도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많이 예언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최하 200번 이상이, 10회도 안 되는 초림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200번 넘는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으시죠? 그 말씀을 믿으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신앙, 그것은 부활신앙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부활의 신앙이, 곧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차원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틀린 것입니다. 지금 비록 재앙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재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그러셨죠?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다. 평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평안과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람 왕이나 이 한 장관처럼 그렇게 불신앙, 의심하는 태도를 갖지 마시고 아무쪼록 엘리사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죽는 기로의 선택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늘 사는 쪽, 복받는 쪽, 그쪽을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일들, 이 처참한 일들, 이것은 다 불신앙, 죄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죄를 결코 짓지 마시고 죄를 좀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죄 좋아하지 마시고,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로 오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좋은 것들이 다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철저히 끊으시고 회개하시고 싫어하시고 멀리하시고 등 뒤로 던지시고 우리는 의를 이루면서 그렇게 우리 성령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의 길을 밟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 복받는 길을 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양면성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며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신앙으로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 의지하며 의식하며 의심하지 않으며 불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우리 영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어쩌든지 엘리사의 신앙으로, 담대한 신앙으로, 주님을 절대 의지하는 신앙으로 남은 때를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